과거로 돌아가세요. 만약에 이제 그 고려대학교 무슨 과 나오셨죠? 경제과. 아, 경제과요. 가게 된 동기가 뭔가요? 그 응? 당시 동기요. 고대. 네. 네, 고려대학교 경제과를 간 것은 저는 고등학교 때 정말 어려운 생활 여건 속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배 굶고 검줄이고 정말 국민 소득이 60불대에서 그 최빈국의 상태에서 다녔는데 너무나 찌는 가난을 먹고 살았기 때문에 돈을 좀 벌어야겠다 하고 경제과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경제과를 들어가 보니까 경제과는 돈 버는 곳이 아니고 정책을 다루는 곳이더라고요. 돈을 벌려면 상과를 가거나 경영학과를 가야 하는데 경제과를 들어가고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사업가 안 됐다면요, 무엇이 됐을까요? 아마 저는 예술을 믿지 않던 사람인데 대학 때 CC라는 단체를 통해서 예술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삶에 바뀌어졌고 인생관이 달라졌고 가치관이 다 있고 바뀌었고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을 구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업이 되지 않았다면 아마 전도자가 되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하면서도 사업은 부업이고 전도가 내 주업이라는 그 생각으로 평신도로서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 연세를 이제 거꾸로 가시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그런 정도 상당히 젊게 보이십니다. 만약 은퇴를 하시게 되면 어떤 일을 하시나요? 네, 제가 연식이 꽤 되었죠. 그러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지 일은 평생 해야 한다고 됩니다. 은퇴라는 것은 없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일을 내가 놓느냐 하는 정도가 있을 뿐이지 죽을 때까지 어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은퇴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내 인생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나는 무슨 사명 속에서 끝까지 살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일을 하시다 보면 스트레스 받았습니까? 어떤 때 가장 많이 받나요? 스트레스는 항상 있는 건데 스트레스 생각하면 스트레스고 즐거움으로 생각하면 기쁨이에요. 그래서 일을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이 부담이다 과업이다 생각하면은 오히려 짐이 들고 부담이 될 수 있지만은 이건 즐거움이고 기쁨이다. 즐기는 거죠. 네. 힘들 때 힘을 얻게 되는 동기부여는 뭐가 있나요? 나는 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하나님이 내 의지고 내 후원군이십니다. 백킹입니다. 어떨 때 소소한 행복을 느끼시나요? 소소한 행복을 언제 느끼시나요? 아내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때, 또 아내로부터 바가지 소리를 들을 때 행복을 느낍니다. 바가지 소리 듣고 또 행복이네요. 네. 살아오시면서 가장 감동적인 혹시 일화가 있으신가요? 평생 사업을 하면서 또 가정문화원을 세워가지고 가정회복운동 또 가정특강을 이렇게 평생 30년 이상 넘게 해왔는데 그 바쁜 속에서 우리의 강의를 듣고 상담을 하고서 이제는 이혼하겠다고 써놨던 이혼장을 찢어버리면서 저 여자가 정말 죽일 여자인지 알았는데 내가 죽일 놈이라고 생각하면서 엉엉 울면서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감격하고 우리가 또 보람을 느끼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혹시 용서하지 못할 사건이 있었는데요. 용서하게 된 적이 있었나요?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되면 용서가 참 힘들지요. 그러나 용서라는 것은 최고의 나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용서하지 않고 내가 나만 가지고 있는 것들은 그것은 나에게 오히려 피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용서야말로 가장 최대의 사랑이고 나를 위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서 못할 것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용서의 기회를 줘야 돼. 용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건면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게는 다 용서를 해야겠죠.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요.
어떤 부모님이셨고 또 좋은 영향력이 있던 건 어떤 영향력이 있나요? 나는 우리 부모님이 찌든 가능과 배운 것도 없었지만은 나에게 위대한 정신과 건강을 주셨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너무나도 그립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 자녀를 길러다 보니까 그냥 잘 모르고 그냥 엄벙덤벙하다 보니까 부모가 되고 이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좀 더 일찍 내가 가정의 원리를 알았더라면 좀 더 멋진 훌륭한 아빠가 될 수 있었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 그 부모님이 자녀에 대한 사랑 표현은 어떤 방법을 했나요? 자녀를 사랑한다, 손잡아주고 사랑한다. 또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것들이 많이 있을 때, 야, 내 아빠가 미안해, 잘못했어. 이렇게 용서를 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한테도 사랑한다, 아내한테도 사랑한다. 이 말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은 표현될 때까지 사랑이 아닙니다. 감사는 감사할 때까지 감사가 아닙니다. 자녀들 혹시 인성교육은 어떻게 시키셨나요?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참으로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참 부족했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그러나 자녀를 키우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은 기도로 키운 거예요. 기도로 깨우고 지금도 하루도 쉬지 않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자녀들을 위해서도 큰 축복이고 내가 누릴 수 있는 큰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양평에 좀 멋있는 이렇게 바다 강도 보이고요. 그 여기 전원주택이 계시는데 여기는 뭐 하정우 아버님도 이 근처에 사신다고 그러고요. 여기가 위치가 참 좋아요. 정말 배산, 임수, 강이 적당한 거리에 이렇게 떨어져 있어 보이고, 또 양쪽으로 산이 이렇게 둘러져 가지고 자청용 500호식으로, 뭐 나는 그런 거 믿지 않지만 자리로서는 그 명당 자리라고 그래요. 이렇게 위치가 좋다고 보니까, 또 양평 군내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그 전원주택 단지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보니까 연예인들도 들어오고 저명 인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땅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사는 그런 명품 단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주로 거주하시나 아니면 뭐 서울 쪽에 거주하시나요? 실은 바빠갖고 여기를 자주 못 왔었어요. 그리고 자주 오지를 못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기회만 있으면 여기 와서 있으면서 자연의 아름다운, 꽃의 아름다운 풀 냄새를 맡고 또 닭도 키우고 황토방도 만들고 그러면서 정말 자연으로 돌아가고서 나를 찾는 중요한 기회가 됐다고 생각돼요. 너무나 시간에 쫓겨서 바쁘게 살았는데 여기 와서 나 자신을 이렇게 되돌아보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서울에 사시면 뭐 아파트에 사십니까? 뭐 어디 삼성동에 사세요? 어디 사세요? 네,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여기 있다가 서울에 올라가면 꼭 성냥갑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완전히 살게 될 거예요.